오늘은 성경개관 신약 제14강입니다. 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주요 연대표에 있어서 오늘 살펴볼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이 책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보낸 서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먼저 보낸 편지를 전서라 부르고 나중에 두 번째로 보낸 편지를 베드로 후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자 및 기록 연대를 살펴볼까요? 베드로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기록 연대는 기록 장소인 바벨론, 이 바벨론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러나 바벨론을 로마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바울의 1차 투옥 직후인 AD 62년에서 64년경부터 순교 직전인 AD 68년 사이에 이 베드로 전후서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AD 64년에서 65년경, 이것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그 시점 전후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요, AD 한 68년경 이때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베드로 전후서의 기록 배경 및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후서는 당시 박해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가리켜서 소망의 서신이다, 격려의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흔히들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고난의 의미와 산 소망이시며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디모데 후서처럼 유언적인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 후서를 보낸 것처럼 이 베드로 후서도 사도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이렇게 보낸 유언적 편지가 되겠습니다. 핵심 주제는 베드로 전서는 무엇입니까? 인내와 소망이 되겠고요. 베드로 후서는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산소망, 산돌,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베드로 후서는 무엇입니까?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베드로 전서는 산 소망이 있는 삶을 살라 1장, 선한 삶에 대해서 2장과 3장, 고난을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4장과 5장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 후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1장, 거짓 이단에 대해서 2장, 재림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 전서, 이것은요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제가 계속해서 카피해 놓고 있는데 또 위에다가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면서 게바라 하라, 이게 반석이란 뜻인데 나중에 헬라어로 하게 되면 페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로마에서 신라의 도움을 받아서 실로아노는 신라가 되겠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적대감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적대감과 괴롭힘을. 자,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과 2절에서 인사말, 그리고
1장 13절에서 1장 13절 12절까지는 찬양의 노래, 그리고 새 가족의 정체성,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이다. 그리고 고난을 그리고 미래의 소망으로 삶라, 이렇게 크게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사 부분에서 무엇입니까?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사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찬양의 노래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새 소망과 새 정체성, 새 가족이 되었다. 이제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단련하는 불이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가족의 정체성에 있어서요, 구약의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새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출애굽이죠. 출애굽.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광야를 지나는 이방인들은 거룩한 우리 성도들은 백성이다. 그리고요, 새로운 출애굽 및 유월절을 통해서 이들이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새로운 출애굽 및 유월절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새 성전이 되어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열방을 구원할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그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렵죠. 자, 그래서 왜 이게 어렵습니까? 이제 로마의 통치에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 종과 아내 및 남편들에 대해서 그 부부관계와 상정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로마 법제화에서 문화에서 가장들이 무조건 가장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가장들이 믿는 신을 그대로 따라서 섬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서요, 이제 그들이 미래에 받을 인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박해를 받고 어떠했습니까? 죽음, 살해를 당하셨는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높여지셨습니다. 자, 그것을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 그렇게 구원받은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룩한 상징의 의미로 세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과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나 때문에 박해를 받거든 기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봐야 될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의 진짜 원수는 악한 사탄 마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는 말, 권면의 말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전서는요, 고난 중의 소망입니다. 고난 중의 소망, 핵심 주제가 다른 왕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해받는 그때 당시 소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은 예수님의 관대하심과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서 링크해 놓은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볼까요?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무엇입니까? 임종 직전에, 순교 직전에 보낸 그런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순교 직전에 보낸 편지가 되겠습니다. 자, 1장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권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권면.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과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7가지 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서신의 목적, 베드로의 가르침을 기념해서 장래 세대들에게 전수하려는 자기가 이제 죽게 되면은 그 복음을 장래 세대들에게 전수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에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박. 이들이 거짓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두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을 통해서 이는 모든 예언의 약속의 성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서 거짓 교사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때 당시 영지주의를 비롯해서 많은 그러한 이단들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주장합니까? 최후의 심판이라는 거 없어. 그렇게 하니까 두 번째로 뭐라고 반박하죠? 하나님의 심판하신 3가지 전례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반역한 천사들을 심판하셨고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심판하셨다. 그리고서요,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또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그러한 자유를 오해해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자유케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방종을 일삼았죠. 그러나 베드로는 바울이 그러한 것은 잘못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사실 자기 육체의 정욕의 노예일 뿐이다. 그렇게 엄중하게 비판하면서 잠언의 그러한 격언의 예를 들어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목욕하고서 진흙탕에 다시 누워놓는 그런 존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왜곡된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박하고 있죠. 자, 이들은 무엇입니까? 약속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가?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또 뭡니까? 잘못된 주장들을 하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말씀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 우주를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시체된 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그러나 주의 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늘이 사라지고 스토케이아는 불에 녹아질 것이며, 여기서 스토케이아는 원소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천체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날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드러내어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 말을 곡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강렬한 확신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악을 대적하여 새로운 미래의 길을 여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다 링크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의 수신지 바이블에서 발췌했는데요. 이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 흩어져 있는 아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이건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산 소망이 있는 삶, 1장 시련 가운데서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무엇입니까? 문안 인사. 사도 베드로 송신자죠.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으로 입은 자들, 이 수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문안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2절은 산 소망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은 산 소망과 썩지 않는 유업의 근거이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근심하거나 시험은 성도들을 연단하여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큰 영광을 얻게 하므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13절에서 25절이죠. 성도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재림의 은혜를 바라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나그네로 있을 동안 성도를 거듭나게 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서 3장은 선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2장 신앙 성숙과 선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1절에서 10절은 산돌이신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신령한 저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또한 보배로우신 산돌이요. 여기서 산돌은 생명을 주시는 돌이라는 것이죠. 돌을요 집이나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산돌, 생명을 주시는 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깨닫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정체성, 로마 9절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데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여기 근거 구절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신분이 정해져 있었는데 또 중세시대에는 뭐 사제만 제사장처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만인 제사장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하바이블 창세기 8장 아담의 역할을 강의하면서요. 이것은 단지 왕같은 제사장, 이것은 만인 제사장의 뜻만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존재로의 회복이다.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왕과 같은 통치자였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존재로 회복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과 25절은 무엇입니까?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방인 중에서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성도의 선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11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13절에서 17절,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18절이 말씀하죠.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신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3장 선한 삶으로 고난을 이기라. 2장에 이어서 계속 선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1절과 7절은 부부간의 삶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마음의 단장으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불신 남편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하고요. 성도 간의 삶 8절에서 12절, 성도들 간에는 항상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13절에서 22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기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도들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선행을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핍박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17절에 말씀하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는 자들 곧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시고 18절에 20절 하늘에 오르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9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게 굉장히 난해한 성경 구절인데요. 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난해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 사이 음부, 지옥, 죽은 자들이 가는 곳 하데스에 가셔서 믿지 않고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셨다. 예전에 그러한 교부들의 견해입니다. 두 번째, 노아 시대에 노아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하셨다. 개혁주의자들의 견해이고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혹은 부활 후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셨다. 오늘날 학자들의 견해라고 IVP 성경 배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견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요, 박용호 박사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생명의 삶 6호로 말씀이 열리는 난제에서 해설을 또 다르게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는 내려간다는 표현이나 지옥이라는 말이 없다고 합니다. 교부들 견해는 지옥에 내려가사 그런 표현이 뭐 사도신경에 비롯하여 여러 군데에서 있는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간다는 말이 없는데 다른 나라 또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서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이것은 선언을 했다는 것이지 전도하고 설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용호 박사는 이 세 가지 견해를 죄와 악의 권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과정에서 하늘 중간 얻은 지점에 있는 이 옥의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절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의미가 굉장히 난해하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견해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꼭 이것이 누구 것이 맞다, 누구 것이 틀리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견해를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장과 5장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극복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장, 고난의 유익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라. 고난의 유익 1절에서 6절,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본받아 고난을 이겨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 고난은 성도들의 죄악을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게 하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성도들은 근신하여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와 같은 봉사자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에서 19절은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고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장,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권면과 문안 인사입니다. 고난에 직면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 대한 권면이 1절에서 12절이죠.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는 자세로 참된 목자의 삶을 살아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목자장 예수님이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 또한 젊은 자들, 성도들은 겸손한 자세로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마귀를 대적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말씀과 기도로 대적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안인사 12절에서 14절, 실로아노, 이것은 신라입니다. 실로아노가 이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대피라는 것을 말하면서 은혜에 굳게 있어서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할 것을 말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1장
자,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서 오는 환란에 포커스가 있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내부의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포커스가 있습니다. 1장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1절과 2절 문안 인사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수신자들이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고 3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4절 이제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먼저 무엇입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등 경건 생활을 삶에서 실천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자신이 떠난 후에 성도들이 진리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경 말씀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그래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경 말씀에 굳게 서라고 20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장 거짓 이단에 대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면서 1절 거짓 교사인 이단들의 정체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짓 이단의 특성, 몰래 침투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탐심으로 인하여 지어낸 사설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런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 여기에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또한 거짓 이단들은 불의를 저지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요, 도덕적으로 방종하여 세상 연락을 즐기고 초신자들을 유혹하여 미혹하여 육체의 방탕과 타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죠. 거짓 이단에 대한 심판이 4절과 10절 베드로는 거짓 이단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노아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대한 심판 등 결국 이러한 심판을 예로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거짓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죠. 거짓 이단에 미혹된 자들은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고 개와 돼지 속담을 인용하여 거짓 이단에 속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3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거짓 이단들 가운데는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조롱하며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에 베드로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하면서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를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른 측면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9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게 된다. 10절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바울 서신과 같은 재림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왜곡 해석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끌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웠고 난해한 구절이 그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너무 알려고 그렇게 깊이 파고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알려주시지 않는 모호한 부분은 그대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단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난해하고 이상한 그런 구절들을 자신들만이 풀고 안 것처럼 막 미혹하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문제입니다. 성경 우리가 통으로 좀 문맥 안에서 이렇게 넓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후서의 종말론,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종말론.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요,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등장.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우리가 사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기간이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 천체계의 이상과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여섯째인 심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서신이다, 소망의 서신이라 불리고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의 의미와 산 소망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는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처럼 유언적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